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를 모두가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니하였으되 그때 라반이 약혼을 가꾸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것을 아는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그에게 들으니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나는 다른 사람 라반에게 도망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속이고 너의 아들을 포착해서 다른 장소가 갈기 들고 갔으니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옳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힘든 한 주를 보내셨죠? 여전히 전국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는들 뭘 하는들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서로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정치적 성향이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과 이쪽에 여의도 쪽과 완전 판이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을 찾고 이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좋은 또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할 게 없어서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기도를 또 이렇게 몇 년 만에 또 한 거예요. 한 5년 됐습니까? 전 처음에 그 박 대통령 때 탄핵. 그때는 사실은 별로 슬프고 이러지는 않던데 이번에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왜? 또다시 탄핵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번에 한국하고 사업 때문에 왔던 그 대통령이 그냥 극구 희국했다죠. 그런 걸 읽어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뭘 하나를 더 해도 현찬을 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들이닥쳐서 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시면, 허용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됨이 되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팔리지 않는다는 이 두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었을 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이야기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접 개입하시면 좋겠지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것. 어머니가 아이가 자꾸 넘어진다고 계속적으로 붙들어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터득을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안 잡아줘도 돼요. 그냥 어머니는 지켜보고 있으면 되고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편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자, 야곱이 심상치 않는 그 매제들을 보고 또한 그 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떠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족의 지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저도 가족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동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힘들 때마다 그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거. 야곱도 어쩌면 그 아내들이 오케이 당신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야곱이 힘을 얻고 오늘 보니까 드디어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구든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가정 안에 있으면 서로 지지하며 또한 기도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준비되어져서 떠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완성되어졌어요.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뭘 들고 왔습니까? 그렇죠.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몸 하나 겨우 와서 20년 동안 헌신했던 그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어요. 여기에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어디에 태웠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낙타에 태웠다는 표현이 있어요. 낙타.
낙타는 야곱이 키우던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키운 적이 없어요. 근데 낙타를 탔대요.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 낙타를 탔다라는 얘기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뭐와 같습니까? 내가 시켰을 때 그렇죠.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차들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녀요. 그 낙타가 사실은 그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야곱이 많은 복을 누렸다라는 얼마의 시간 동안요? 20년. 우리가요, 야곱이 어떻게 하다 로또 맞아가지고 낙타, 즉 벤츠를 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요, 그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냥 집에서 평안하게, 아버지가 부자였습니까? 부자지 않았습니까? 아주 부자였어요. 이삭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와서 대략 한 8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와서, 지금이야 뭐 자동차 타면 한 7, 8시간 가면 가겠죠. 좀 더 걸리겠네. 한 10시간 가야겠네. 10시간 가야 되지만은 그때 걸어서 그까지 가는데 대략 25일에서 30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먼 곳으로 허리얼단시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부의 상징인 낙타를 내 가족들을 태워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얻어갖고 뭐 바라고 이런 것보다도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못 주어서 안달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물질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절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베풀고 나누고 또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그 베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었다고요? 능력을 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질 내가 수고해서 번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수고해서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일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돌볼 수 없을 만큼 병들거나 또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래 보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 상황에 그냥 태어나서 자랄 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올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병원에 가면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면 부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도 역시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이 병만 낫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다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려서 모든 게 한 번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사장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도 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던 사람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하셨지만 우리는 언약한 게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심으로 살아가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다가 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한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자녀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툭 들어와요.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일까?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토우 같은 조그마한 우상들 보셨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방 같은 데 붙이고 다니고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드라빔은요 조상신이었어요. 조상신. 조상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면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그냥 우상 어떻게 태양신 달신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왜 도둑질했을까? 첫 번째,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라빔을 가진 자가 유산 상속에 있어서 1순위랍니다. 보통 1순위라는 의미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족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가문의 시족에서 내려오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한 그런 부적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자가 곧 모든 결정권을 그 시족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보통들 장자로 인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가진 자들. 그런데 이걸 훔쳐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이걸 라헬은 훔쳐왔을까요? 세 번째는 제 생각에 아버지에 대해 보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딸들이요, 딸들 사위가 즉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건 당신들 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 떠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팔았다.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팔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라. 그 자녀가 벌써 그 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남편과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그 되어진 일들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딸들은요 굉장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아버지의 것을 성경은요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한 행위는 옳단 얘기입니까? 옳지 않단 얘기입니까? 옳지 않다. 옳지 않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도 그 드라빔을 섬기고자 그것을 몰라요. 35장에 보면 야곱이 안 넘어가던데.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떠날 때에 세겜 족속과의 그 문제 속에서 떠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우상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내놓으라요. 다 내놓아서 어디에 묻었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렸어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였지만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꼭 뭐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어쩌면 나헬은 이제 긴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 시댁으로 가야 하는 길이 800km예요. 그 먼 길 여정 속에 여러분 이 대가족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는 강도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산에 뭐 도적이 있고 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산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 광야길에 도적을 만나면 이게 대책이 안 써요. 그래서 여인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드라빔을 하나라도 붙잡고 가는 게 우리한테 그래도 유리하지 않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잘하면 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야곱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그 양을 받아서, 염소를 받아서 이렇게 목축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서 떠나는데 그 양들하고 염소는 누구한테 맡기지? 왜냐면 자기가 기르던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말고요. 삼촌 거. 기르던 그 양들은 어떡하지? 한 마리도 없었나? 그건 아닐 건데 분명히.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떠났을 것 같은데 아마도 함께 하던 일꾼에게 그냥 주고 간 것 같아요. 왜요? 가만히 떠나기 위해서. 왜 가만히 떠날까? 당당하게 떠나면 안 될까요? 예? 삼촌한테 저 이제 우리 집으로 갑니다. 잘 계세요. 인사하고 떠나면 안 됐을까요? 왜 이렇게도 가만히 떠났을까? 몰래 떠났을까? 우리 이사야 32장 7절 왜 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버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려 말하는 자를 위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네. 악한 자는 어떻다고요? 그 하는 모든 게 악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과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걱정나니 뒤도 돌아보기 싫은 삼촌이 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중요한 건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 삼촌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나. 왜?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누가 많이 했습니까? 야곱 자기가 많이 했는데 정작 삼촌은 자기는 뭐 갖다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삼촌은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너를 위해서 한다 해놓고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보면요, 다음 주에 보면 완전 뭐 짜증이 나서 그 삼촌한테 퍼박거립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야곱은요 더 이상 간다 안 간다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는 이때다. 양을요 양털을 깎는데요 그 누지 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서판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500년 전에 그 서판에다가 이렇게 쓴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양을 털을 깎는데 대략 일주일씩 걸렸대요. 그런데 그 양의 털을 깎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글이 남겨져요. 그 양털 깎는 게 쉽지 않대요. 이 양털은요 전문가들이 깎아야 돼요. 그래야 그 양털을 제대로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양털을 벗겨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들요 한번 그 양털을 벗기는데 일주일씩.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도 사실 그 양털을 깎으러 거기에 갔었다가 왜냐면 한번 깎으면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가야 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세워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이 들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하게 행하는 자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은 사실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삼촌을 볼 때에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한 하나님 앞에 또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 사실은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 형제들, 그 라반 삼촌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행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요. 다음 주에 보면요. 야곱이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 주었는데 나는 이제 이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면서 되묻는 말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떠나긴 하지만 그 떠남이 결코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기쁨으로 떠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하고 또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이야기가 전하여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옵니다. 3일간 쫓아와요. 아니 3일 그 3일 길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10일간 쫓아옵니다. 야곱은 한 7일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보면 대충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쫓아갔을까?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요 불같이 쫓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같이. 왜 그래 쫓아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야 했을까요? 뭘 안 줘서 그랬을까요?
주기 위해서 우리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26절 26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틀립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이 딸들하고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는지, 그 딸들의 지금 형편과 그 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속였다라고 표현. 아니,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적반하장. 자기 잘못한 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정당하게 가지고 이제 떠나오는 그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딸들과 그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서먹했든지 딸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가정에서요, 자녀들과 많은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저도요 불편해요. 우리 딸들하고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저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요즘은 눈치도 봐지더라고요. 참 살다 제가요 딸의 눈치를 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해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요즘 엄마 눈치를 본다 이러고.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딸들은 그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기 전에 대화하십시오. 네? 딸들하고도 대화하시고 아들하고도 대화하시고. 그래서 요즘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힘들고 어려운지 한 번이라도 묻는 그 아버지가 그 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이요, 진짜 딸들이 좋아요. 저도 우리 아들 있지만 딸들이 잘 하더라고요. 저 보면. 그래서 부모들이 그 딸들을 그렇게 귀하게, 나중가가 자기한테 잘 해주는 것만 보고 좋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전에 미리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딸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복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녀와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룹니다. 제가요 우리 딸한테 머리 시키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면 평생 해야 될 그 일을 왜 아빠가 자꾸 시키냐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뭐 딸이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식사하고 물 좀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많이 하는가? 저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했는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대화를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야곱도요, 그 부인들과 말했던 그것이 끝내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늘 대화하며,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27절, 28절에 보면요, 라반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떡하고요? 어리석도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라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했을까요? 야곱의 무엇을 책망했을까요? 그 이방인인 삼촌 나발의 풀을 통하여 책망한 내용이 오늘 27절에서 28절, 사실은 옳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이제 20년간 살았던 그곳을 떠날 때 그 삼촌하고 인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 내가 갑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뭐 서로 자식들 자녀들 자녀들하고도 같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건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라고 핑계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사실은 삼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떠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럽다라는 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 제가 봐도 아마도 야곱은요 그 삼촌이 정갈 같았을 거예요. 정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광야길의 정갈은요 한 번 쏘이면요 그 자리에서 3, 40분 안에 죽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동물이. 근데 그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즉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하나 주면 어떻게 하려고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 이게 PPT가 그렇죠.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는가 그렇지. 야, 뭐 그건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시편 44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예,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은요 내 칼을 의지하지,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어마어마해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다윗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병사, 장군들이 3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호하고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활, 자신의 무기, 자신의 권력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함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6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거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붙잡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내가 내 힘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지 않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니라. 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은요, 목자가 양들을 칠 때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비록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그 길을 걸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호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야곱이 무사히 떠날 수 있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순간들, 힘든 것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나의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주의 놀라운 성길 가운데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도 뜻하지 아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귀향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헛되이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백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